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 앞 사울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른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에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할가스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문에셋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왜 가나안에 가야 되느냐? 거기에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먹었다. 그런데 아직 점령해야 될 땅은 많이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아직 점령하지 못한 곳이단 말이에요. 점령하지 못한 곳. 여호수아가 점령하지 못한 곳이 있단 말이야. 이게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 13장.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뭐 했다고 그랬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가나안에서부터 오면서 점령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점령하는 정복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이것은 누구가 알아들으면 되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좀 알아들으면 좋겠어요. 렘넌트는 구루터기, 한국말로 말하면 구루터기인데 무엇을 봐야 되느냐? 여기에 전부들 보면 해외에서 뭐가 됐느냐? 구루터기들, 렘넌트들이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된 속에서 하나님이 남은 자, 흩어진 자, 그리고 남아서 복음운동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들이 결국은 누구서부터 모세서부터 누구까지 요셉까지 모세서부터 사도 바울까지 그럼 모세부터 바울까지 지금 계속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요셉에서 바울까지 흩어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나그네라고 그래서 나그네. 이 나그네가
결국은 뭐냐? 흩어진 자고 이들이 남은 자예요. 뭐 하기 위해서 흩어졌고 흩었고 남았느냐 나그네냐?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나그네, 또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새순이라고 그래. 새순. 새로 나온 순이라고 말해. 새순. 이 새순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여기에 살아남은 자 신앙이 돼야 돼. 무슨 신앙이 돼야 된다고요? 살아남는 신앙이 돼야 돼.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남는 신앙이 되려면 우리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세 가지. 첫째,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반드시 이들에게 준 하나님이 남은 자, 새순, 흩어진 자, 이 그루터기에게 준 하나님이 뭘 가지고 있었냐? 언약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도 살아남아야 돼요. 그럼 어떤 경우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셉 보세요. 그가 낙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약속이 있는데 어디에서 이들은 약속을 잡아야 되느냐? 포로에서. 포로 중에도 이 약속을 잃어버리면, 포로가 어디에 포로됐어요? 해외지요, 해외. 그죠?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포로지, 포로. 해외잖아. 그리고 바벨론도 해외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전부 이들은 포로로 갔단 말이에요. 포로로. 해외에서. 그러면 이들은 뭘 가져야 되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뭐 때문에, 거짓이 선지자들이 복음 가진 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거짓이. 그리고 거짓이 핍박을 하면서 이때는 뭐 했느냐? 뭐가 다가올 수도 있느냐? 죽음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죽음이. 그런데도 이들은 언약을 가졌어요.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렇고, 또 다니엘도 그렇고, 죽음의 지경에서도 저들은 죽는다, 너 절하는 안 하면 죽는다. 그렇게 법의 왕의 법령에 정했어. 정했어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이 우리가 이게 있어야 돼요. 민수기 14장이나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12명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데스바냐 정탐꾼을 보냈는데, 가데스바냐에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갈 수 없다고 그래. 근데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갈 수 있다고 그래. 우리 여러분들 장로님들이 당회할 때 정확히 봐야 돼요. 10명에 속해서는 안 돼요. 2명에 속한 장로님들이 돼야 돼. 2명에 속한. 10명은 말은 정확했어. 그들은 키가 크고 성은 견고하고,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랬어요. 10명은. 어디 정확하게 봤어. 그러나 2명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 견고하고 키도 크고 장대하지만 틈을 본 거야. 틈을. 저들의 뭐가 없다? 보호자가 없다. 10명은 정확하게 현실을 봤어요. 그러나 2명은 틈새를 본 거야. 무슨 틈새를 봤느냐? 성읍은 크고 성읍 견고하다. 들어가기 힘들다. 그러나 저들은 거인이다. 그리고 저들은 31명의 왕이 있다. 지역에. 저들을 이길 수 있겠냐? 그랬어요. 그런데 31왕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에 간담이 선호가 서늘하다. 그리고 저들은 보호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애굽에서 바로서부터 이끌어 나오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고 똑똑해서 이끌어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봐요. 당회들을 되게 하면 안 돼요, 못 돼요. 그것부터 나와. 할 수 없어요, 그게 나와.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그러나 우리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이요. 그게 주의 일이요. 그래서 우리는 10명이 말은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러나 2명은 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가자. 여기에 가데스 바냐에서 총회로 모였는데 12명의 보고를 들었어요. 10명은 옳은 말을 했어요. 근데 2명은 위험한 것 같지만 언약을 보고 고백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랬고 언약을 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 것도 언약을 따라 판단해야 돼. 죽이는 것도 죽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특징은 요셉서 바울까지 거의 다 나그네, 흩어진 자, 렘넌트. 명심해야 돼요. 뭘 명심해야 돼? 절대 실패하지 않으려면 뭘 보고 가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가는 거예요. 언약을 보고. 실패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당회원들이 믿음의 믿음으로 언약 보고 성공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2번째는 언약의 백성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뭘 믿고 가야 되느냐?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은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이게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육신의 싸움도 하지 않고 이긴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육신 싸움을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싸움 해야 되겠느냐? 육신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은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에베소 6장 12절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랬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지금 세상은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 사는 나라는 선진국들은 마약이 판치고 후진국들은 뭐가 판을 치느냐? 우상과 점술과 미신이 판을 치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심각한 거예요. 우리 우울증 환자들이 25%라는 건 심각한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더 있을 수 있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우상국가는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기 쉬운데 우상국가는 강대국이 아니에요. 저들이 모두 약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틀림없이 성공한다고 봐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잘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뭐라고 말씀해? 영적 싸움하지 않으면 집안을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빈집을 돌아다녀 사단은. 그 영적 싸움해야 집안 살려. 네, 영적 싸움해야 돼요. 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도 우리는 무장하고 영적 싸움해야 돼요. 왜?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적 싸움이야.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어둠의 악령들과의 싸움이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7, 8절에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에게도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또 뭐하라? 뛰어내려라.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뭐하라? 경배해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럼 사단은 뭐 하는 짓이냐?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예수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세력, 마귀의 흑암의 세력을 꺾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 복음이요. 복음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누가복음 10장 19절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이 사단의 세력을 꺾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육신 싸움 하지 말고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마귀는 누구에게? 뱀을 이용해서 왔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들이 영적 싸움하지 아니하고 육신 싸움하니까 서로 파벌이나 분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헬라파, 바울파, 게바파가 그래서 생긴 파당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흩어져서 흩어짐 당하기 전에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깨달을 게 바로 뭐냐? 이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흩어지기 전에 깨달아야 될 전도와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은 반드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제자 운동 그리고 가서 복음 전하고 다른 소리 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안에 600군데 지교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들으면 메시지를 이해가 돼요. 말씀을 알아들을 믿음도 없으면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도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주의 도구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래서 구약은 엘리사, 신약은 바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잡고 백성들을 살렸어요. 그럼 망하는 곳에, 망할 수 있는 곳에 하나님 백성들이 복음의 언약 잡고 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발하는 제자 운동이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또 우리 가정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 얻지 못한 땅이 뭘까? 잘 보세요. 얻지 못한 땅.
얻지 못한 땅이 어디 있어요? 첫째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일어났지만 복음을 심지 않는 곳에는 나중에 문제가 돼요.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 정복하지 않은 땅이 있었어요. 그게 이것이 문제예요. 어디요? 어디라고? 블레셋이요. 블레셋. 블레셋이 문제였어요. 또 어디요? 블레셋뿐만 아니라 그술이라는 지역이요. 그술이라는 지역이면서 거기에 3절에 보니까 시홀, 에그론, 가사, 가드, 아스골론, 아스돗,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3절 이렇게 많이 장하게 시홀,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레바논, 헤르몬 아래에 바달갓, 하맛 그렇게 나와 있어요. 5절에. 그리고 저기에 보니까 다섯 번째 보니 6절에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시돈 땅. 시돈 땅. 이것이 우리는 이것을 정복해야 돼요. 이거 지금 나이가 먹어서 지금 가난, 그럼 이걸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걸 정복해야 어디를 가요? 가난을 간다고. 정복해야 가능한가? 정복하지 않으면 이들이 결국은 방해자 돼. 여러분들이 가정복음화가 돼야 돕는 자가 돼요. 가정복음화가 안 되면 여러분 결국은 거치는 자가 돼. 하나가 될 수 없어.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을 때 해야 될 때 헌신 못해. 그래서 결국 가정복음화가 고려기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방해자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시올이나 에그롯이나 가사나 가드, 에스골론, 아스돗, 여기 지금 이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우리가 점령해야 돼. 영적으로. 그러면 지금도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어요. 지금도. 얻지 못했지만 지금도 뭐 하지 못했냐? 정복 못한 곳이 있단 말이야. 지금이 어디냐? 잘 보세요. 지금 지구의 3분의 1, 3분의 1은 아예 복음을 듣지도 못했어요. 인구 비율로 따지면 90% 정도가 복음을 못 들었어요. 90% 정도가. 그럼 일본의 경우는 0.2%밖에 복음 못 들었어요. 그러면 복음 듣지 못한 땅을 헤아리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인구가. 3분의 1인데 그 인구가 90% 이상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90%.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가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점령하지 못한 이들이 결국은 뭐가 된다고? 방해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 때문에 복음이 가는 것이 지연되고 늦춰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도 결국은 저거예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이 안 되니까 육신적인 것에 잡혀 있다. 그게 환경과 현실이야,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 환경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현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환경과 현실이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실제로
실제로 우리가 잘 보세요.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냐? 99%가 정복하지 못했어요. 99%가. 왜 그러냐면 복음을 올바르게 듣지 못한 사람이 99%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복음을 올바로 안다면 분리하거나 다투거나 나눌 수가 없어요. 뭐가 먼저 우선순위를 알아야 하니까. 복음을 알면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를 않아요. 그건 지나가는 거야. 지금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가 복음 증거하지 아니하고 우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지금 99%요. 교회들이 여러분 80%가 미자립이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이 증거되면 영적 문제가 해결돼야지 교회가. 그러면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흑암이 장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흑암 장사들이. 어둠에 잡힌 사람들이 장사가 돼. 그러니까 마약 같은 거. 마약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즘에 마약이 뭘로 두고 한다고 그래?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한다고 그러잖아, 마약이. 그뿐만이 되니까 지금 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정신병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병원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여러분이 귀중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진 언약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복음의 체질이 현장에 적용이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복음의 체질이 돼, 복음의 체질 돼서 어디에 적용이 돼야 되느냐? 현장에 적용이 돼야 돼요. 현장에 적용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체질이 돼 체질이 안 되면 현장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럼 사는 날 동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영적 싸움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육신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들의 문제하고 자기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남은 여생 평생 복음을 위해 살겠대. 전도하면서. 왜 그랬어요? 그거 해결해 주면 한다고 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살면 그거 해결된다 그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가 먼저요?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이거 응답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육에 속한 기도요. 육신에 속한. 신앙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그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체질이 안 되고 현장까지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존 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조건부지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복음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일이 어떤 것일까? 이게 발견돼 봐요. 그러면 말도 행동도 삶의 현장도 달라져. 그러면 우리는 체질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빚을 심는 거예요. 빚을. 그거 하나면 실패될 수밖에 없어요. 지구 현장에 여러분 복음이 정확히 하는 사람이 여러분 100명 중 1명 100분의 1 된다. 그러면 1%가 흑암이 판치는 세상에 복음의 빛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전에
어떤 목사님네 교회에 알코올 중독자 집사님이 계셨다고 여러분 들었어요. 그 아들이 복음 전하면서 이 목사님 복음 전하는데 찬송 인도하는 분이 그분이요. 그분이라고. 그분도 나중에 이제 저기에서 목사가 됐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의 자녀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삶의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 봐야 돼. 그 다음에 우리는 성경적인 전략으로 봐야 돼. 성경적인 전략으로 뭐가 태어났어요? 전략으로 초대교회가 태어났어요. 전략으로. 뭐가 태어났어요? 초대교회가. 성경적인 전략을 한번 잘 보세요. 어디에서 복음이 확산됐어요?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성경이 역사한 것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의 확신을 줘야 돼요. 확신. 확신이 여기서 와야 돼요. 마가다락방에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다양한 직업, 다양한 나이, 다양한 사람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체질화되고 적용시키는 일이 되어져야 된다고. 여기에서. 복음이 뭐가 돼야 돼요? 체질화돼요. 체질화시켜야 돼요. 체질화. 그러면 처음서부터 일반 교회들은 대다수 교회들은 처음부터 교회 데리고 온다고. 데려오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씀의 흐름도. 그래서 가정에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하여금 체질을 바꾸고 기도하게 하고 이게 되어져야 돼. 그리고 이게 체질화되고 말씀 듣고 그러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되어지지 않고 들어오면 잘 이해를 못해요. 말씀이. 흐름도 몰라. 말씀의 흐름도. 그러면 말씀의 흐름을 모르는 속에서 들어와 있으면 저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복음을 체질화시켜놓고 다른 데 가봐. 다른 데 가면 그게 적용이 안 돼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지역에서 저들 복음을 설명하고 영접시키고 복음을 제시하고 저들로 하여금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도록.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기도는 뭐냐? 죄는 뭐냐? 인생이 왜 불행해? 행복이 없냐? 그런 것을 기본적인 것을 가정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힘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젖을 주려고 해도 입천장에 붙어서 젖을 빨 뭐가 없다? 힘이 없다는. 힘이 없는데 저들이 올 수 있겠어요? 못 오지.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말씀으로 확립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말씀을 이해하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자기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 영적 문제 발견하잖아요. 복음에 깊이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것으로 향해서 확신시켜주고 복음의 확신을 주고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체질화된 사람을 통해서 여기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이게 되어지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그 축복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뭐가 될 때? 복음의 체질화가 될 때
아, 축복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불렀구나, 우리를. 그리고 그것이 성취가 되는 거, 말씀이.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 복음에 중요하다,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복음이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일어나면, 거의 다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체질화되지 아니하면, 거의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의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복음이 우리가 체질화되고 복음이 적용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뭐가 돼야 되냐? 현장이 돼야 돼요. 삶의 현장이 돼야 돼요. 현장이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뭐 하느냐? 100% 하나님은 준비해 놨어요. 100%. 그래서 이걸 향해서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팀 사역이에요. 팀 사역이 되면 뭐가 되어지느냐? 이게 집 미션 홈. 기능. 집이 살고 기능이 살고 그리고 전문성이 살고 전문성이 살면서 이제는 지역이 살고 이게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미션홈이 살고 전문교회가 되고 전문교회, 기능이 살고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 초대교회 성도들을 마가다락방에서 복음을 뭐 했다? 확립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을 체질화시켰어요. 왜? 그 사람은 가정에서부터 그 집에서 뭘 하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말씀 줄 수 있잖아요. 전체도 놓고 같이 줄 수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이게 되어져야 돼,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군대,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돼.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느냐? 이게 되면 미션홈이 돼요. 팀 미션홈이 돼요. 미션홈이 어디에? 가정이잖아요. 가정교회. 항상 일어나는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가정이면서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제자가. 가정에서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일어난 제자 운동이 돼야 돼.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뭐가 되겠어요? 팀 사역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빌립과 에디오피아 넷이 한 번 만남이잖아요. 한 번 만남인데 영원한 만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그냥 우연으로 보지 마요. 우연으로 보지 말라고. 그 만남이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될 수 있어요. 만남이. 이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모든 만남은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 저를 왜 만나게 했을까? 오늘 회사에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오늘 속에 만난 사람들 속 잘 보세요. 거기 하나님이 누가 제자를 내가 놓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그 저녁에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놓고. 이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느냐? 이게 돼요. 지교회가 돼요. 천안은 20개 동이에요. 한 동에 30군데씩 말씀 운동하면 600군데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600군데 말씀 운동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교회에서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은 놀랍죠. 그래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흑암의 세력이 꺾여요. 뭐가 꺾이냐? 흑암의 세력이 꺾이면 천안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건 사고가. 그래서 뭘 얘기했느냐?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경찰서 100개 세우고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가 그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 제자는 모든 전도 제자가 여기서 전도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전도 제자가 세워지려면 전도 제자는 모든 평신도들, 모든 성도들이 돼야 돼요. 모든 성도들. 성도가 전도 제자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이게 바로 엿새 동안 이야기하는 평일교회예요. 평일교회. 그러면 주일날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타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올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신이 나겠어요? 힘이 빠지겠어요? 일생에 한 번 사는 거 좀 멋있게 그래도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 좀 하고 가지. 무엇이 그렇게 바쁘고 쫓기는지 세상 것에 분주하고 바쁜 사람은 우선순위가 없다니까.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급한 일이 있고 덜 급한 일이 있다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분주하다라는 얘기는 우선순위가 안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하는데도 먼저 우선해야 될 순서가 있잖아. 그렇지? 순서 있어요, 없어요? 밥을 하는데도 순서가 있는데 하물며 뭐 하는데 옷을 꼬매는데도 순서가 있잖아요. 인생 사는데 순서가 없으면 어떡하겠어? 그건 인생 실패작이지.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먼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먼저 예방교육도 중요한 거예요. 예방교육이. 그리고 예방교육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는 에이즈가 만연하는 거예요. 정신병이 매연 만연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부가 우선 교육 먼저 할 교육들을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 기억하세요. 이제는 참된 전도운동이 중단돼서는 안 돼요. 뭐가 돼야 된다? 참된 전도운동은 지속돼야 돼요. 중단되면 안 돼요. 아니 내 생명, 아니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 지금 여기 모세가 할 일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할 일을 많이 먹었는데 남았는데 지금 나이가 먹었잖아.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점령해 가야 될 땅들이 많잖아. 아직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얻지 못했다는 거 아직 지금 진행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중단되면 안 된다고. 지연돼도 안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뭐가 돼야 돼요? 위드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함께 되면 이제는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여기에 시스템이 돼야 돼. 시스템이 뭐냐? 제자요, 제자. 시스템이 제대로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퓨처에 대한 뭐가 돼야 되느냐? 미래에 대한 전략이 나와야 되죠. 퓨처, 미래 전략이. 그러면 우리의 미래 전략은 뭐예요? 성경적인 전략은 뭐냐? 지금 이 시대는 영적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치유 시대, 치유. 금토유 시대, 치유예요.
그럼 상당한 문제가 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엘리트들 같은 경우는 엘리트 같은 경우도 지금 천재 시대가 왔는데 그들이 천재 시대의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저들에게 영적 문제, 문화 문제, 이거 진짜 산업의 문제, 이것을 지속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우리는 지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 문제, 또 문화 문제, 또 하나님이 중심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이 시스템으로 미래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인재 전략, 엘리트, 인재 전략 세우고 인재 전략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영적 문제 치유해야 돼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치유되면서 뭐가 돼? 이들의 문화를 치유해야 돼. 문화. 치유해서 세워야 돼요. 이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결론이야. 결론은 뭐냐? 일을 한다, 말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큰 믿음. 10명처럼 같은 현장 보고 자기의 꼼수, 자기가 살아왔던 방법, 그것만 하면 큰 믿음은 일을 많이 한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정 어떤 이가 뭐가 섭섭하고 자리고 그건 아니라 믿음으로 성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들뜨는 게 아니라 차분한 믿음으로 큰 믿음 가져야 돼요. 큰 일꾼은 큰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의 믿음 자체를 키우면, 믿음을 키우면 뭐가 되어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믿음을 키우면 제2의 기적이 일어나요. 제2의 기적이 일어나. 제2의 기적이 시작되도록 기도 제목을 바꿔. 일평생 동안 나에게 70제자 살리는 축복을 주옵소서. 기도해. 몇 제자? 70제자. 70제자면 70지역에 세우게 되겠지. 그럼 우리 교회가 70제자를 세우려면 70지역을 살리려면 몇 명이 있으면 되겠어요? 교회가. 10명 안 있어도 700지역 살리는 거 아니에요? 10명이면. 한 사람이 70지역 살릴 수 있으면. 6명이면 되잖아요. 10명씩이면 6명.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하나님이 연결해 주셔, 하나님.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돼? 오직이 돼야 돼, 오직. 오직과 유일성이 발견돼야 돼. 그러면 재창조가 돼야 돼, 재창조. 하나님의 오직이 되면 유일성이 발견돼요, 재창조 돼. 왜냐하면 사도행전 3장에 40여 년 동안 앉은 명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오직이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지금 여기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여기에 나이 먹었다라는 여기는 여호수아가 이때 나이가 대다수 얼마냐? 90이냐 100세란 말이야. 90이나 100세가 될 때 나이 먹었다라고 했어요. 평균적으로. 나이 먹으면 가는 거예요. 그 일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젊었을 때 일 안 하지 않고 나이 먹어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좀 측은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심심해서 일한다고 그러다가 오늘 우리 장로님네 이렇게 저기에다가 손술에다 폐지 박스 줘 갖고 온 사람 심심해서 잘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잘하셨다고.
움직이는 분이요. 그러니까 건강해. 움직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저기 할 거야. 그런데 교편 생활하셨대. 선생님으로. 그래도 움직이는 거야. 지금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 봐요.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얼마나 마음 아파요. 안악산지를 달라고 했던 여호수아 아니에요? 갈렙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출입이 일반입니다. 그러잖아. 근데 여기 가나안 땅 가면서 점령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로마서 16장에 이면 계약이 있어야 돼요. 나와 우리 후손이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세계 복음화. 이번 주일날 설교가 마가가 나와요. 마가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와의 생질 마가 다투잖아요. 그리고 잘 나오지 않다가 골로새에서 나온다고. 골로새에서.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어. 그럼 그들의 자치가 묘연하자고. 뭐처럼 여러분은 큰 믿음 가지세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서론에 목숨 매지 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미워할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어요. 내 믿음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워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제2의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주신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우리 후손들이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돼. 저는 하나님 돈 많은 사람 보내주세요 안 했어요. 기도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돈 많이 벌면 돼. 하나님 전도할 일꾼 보내달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전도하면 돼요. 이제는 우리가 점령해야 될 곳 몇 프로가 남아있다고요? 99%. 완전히 체질화시켜요. 체질화. 그래서 어디까지 전달해야 되냐? 현장까지. 체질 바꿔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10명이 정탐꾼 10명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믿음대로 됐잖아요. 불신앙도 믿음이요.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잖아요. 그게 믿음이요. 기왕이면 하나님 믿음, 복음이 체질화되어 현장에 전달하고 살리는 역사 나타나야죠. 기도하십시다.